하나님 아버지, 오래간만에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식구들과 형제들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앞서게 하라, 하나님으로 앞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대충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겠죠? 사이클 경주를 할 때 선수들이 초반에는 이렇게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에 경륜이라고 해서 사이클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그런 사이클 경주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앞에 안 서려고 뒤에 서려고 하는 장면이 참 특이한 장면이 많이 TV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초반부터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경기에서는 우승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같은 팀에 소속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 스피드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마라톤이나 사이클 경주나 이런 장거리 육상을 할 때 뒤에 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중간이나 뒤에 뛰어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에 비해서 20%에서 최고 50%까지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때 중간에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힘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주하고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드래프팅이라고 합니다. 드래프팅. 앞사람이 뒷사람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뒷사람은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앞 자동차에 바로 붙어서 가는 뒷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을 그만큼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차, 앞서가는 자전거에 붙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장면입니다. 이 경계가 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신앙 연수를 가지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다 언급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출발의 사인이 있습니다. 출발 신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누가? 제사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 텐트를 다 접고 그 뒤를 따르라. 첫째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제사장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대로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강을 건너기가 무섭습니다. 새로운 땅을 밟기가 두렵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눈 팔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눈 팔다가 붙잡고 있는 부모의 손을 놓치는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또 동시에 누군가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들도 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가는지, 언제 일어서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고 따라갑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목회자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도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목회자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너무 멀리 있으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이웃에 사는 장로님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센터에서 만나시는, 또 마켓에서 만나는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언제 일어나시는지, 집사님이 언제 출발하는지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설 때를 알아야 하고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이웃, 친구, 친척, 배우자, 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등을 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꾀를 메고 출발하면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돈꾀를 메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 여러분을 보는 그 사람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따라올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동시에 누군가 나를 신앙의 표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 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메고 요단에 들어섰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우리의 진중에 거하고 계시다. 내 삶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주저주저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성도들에게 자꾸 가라고 합니다. 가라. 심지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나는 나머지 사람들 다 챙겨서 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테니 따라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먼저 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제사장들의 어깨를 빌려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스파이들을 가나안으로 보낸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No,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지 마라.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앞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함락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뒤에 서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속도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앞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앞서게 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